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도 주의 은혜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제목을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 number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umber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 몰라도 우리 웬만하면 다 아는 단어잖아요. 숫자라는 뜻이죠. 민수기가 numbers라고 된 것은 이스라엘의 수를 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수를 세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수를 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야 민수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를 센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수라는 것을 세십니까? 우리가 흔히 수를 센다고 할 때 우리는 규모나 어떤 세력이나 강함이나 성장이나 이와 같은 어떤 변화,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수를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를 세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의 개념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수를 세라고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모든 근거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십니다. 아마 교역자들이 수를 헤아릴 겁니다. 1부 예배는 몇 분이 오셨는지, 2부 예배는 몇 분이 오셨는지. 수를 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기 카메라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찍기 때문입니다. 교역자들이 화면만 보면 누가 어디에 왔는지 다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를 셀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수를 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수가 많으면 큰 교회다, 수가 작으면 작은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강서중앙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실까요? 작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교회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수를 셈을 통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광야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서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제목은 number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numbers라는 이 제목은 사실 70인경에서 왔습니다.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에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헬라어로. 그 헬라어 성경에 70인경에 보면 이 넘버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마르,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목을만 알면 우리는 사실 민수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 이야기. 자, 여기에 조금 첨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라. 그러므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민수기는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헤아리고 기록한 책, 그게 바로 민수기다. 자, 이 민수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부터 민수기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곳일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나오고요, 동시에 그 은혜를 베푸셨건만 은혜 주신 적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며 불순종인가. 오늘 우리가 노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오,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다고요, 광야가 끔찍하다고요, 죽도록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참으로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 헤아려 보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헤아리고 헤아리며,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전부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 이야기가 민수기. 광야, 그 광야 자체는 문제지만, 광야, 하나님의 백성도 광야를 지나야 했지만, 광야, 그 광야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넘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광야라는 곳에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는 우리, 어찌하여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이며 형통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성막은 세 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지파가 넷이면 12지파잖아요. 근데 저기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근데 왜 12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나뉘게 되지요. 그래서 므낫세와 이스마엘과 그리고 베냐민이 저쪽 위에, 그림상으로 보면 저 위가 지금 서쪽인데요, 서쪽 진영에 세 지파가 묶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개의 지파가 네 개의 지역으로 무엇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막, 그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 진영으로 둘러싸는데 그 가운데 함께 누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곳에서 레위 지파는 뭘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쪽 진영에 치우쳐 있지 않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가르치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고민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만하게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핫, 저들이 성막을 펴고 그리고 철수시키고 다시 세우고 하는 그 일을 저 셋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이 광야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저와 같이 진영을 짜고 딱 성막을 둘러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저 위에 구름과 같은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저긴 어딜까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잡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해야 할 때 맨 뒤에는 이 북쪽 지역의 진영에 있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앞장서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언제나 행군할 때는 각자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야 할 때도 정해진 순서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수기는 그러므로 첫 시작부터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1장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2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신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광야의 행진과 전투의 승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 훈련시키신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정복전쟁을 치를 것인지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갔더니 성벽이 어마어마하더라.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상대가 안 되더라. 그 거인과 같은 사람이 광야의 황폐함에 비교할 바입니까? 그 웅장하고 거대한 성벽이 광야의 그 넓은 그러나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 두려움과 비교할 바입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땅에서 매일의 생명을 얻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를 얻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언약궤가 나아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보겠지만 언약궤를 짊어들고 요단강을 디디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웠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의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는 이 소리는요, 단순히 두려워서 하는 소리를 넘어 불신앙의 소리였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죽음의 땅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광야는 자기 실력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면서 가졌던 인식의 신앙의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노뱀 사건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깨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은혜들을 한순간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고요. 그때 모세가 기도로 중재하게 되지요. 자, 이랬으면 은혜를 입었고 기회를 받았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이들이 다시 불신앙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에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광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말, 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 뭐예요? 광야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광야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해라. 나쁜 곳. 이 정도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이상 나쁜 말 할 줄 모르잖아요. 나쁜 곳.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광야는 나쁜 곳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광야는 나쁜 곳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우리는 광야가 나쁜 곳인 줄 볼 줄 압니다. 우리는 광야를 보면서 척박해. 광야를 보면서 거긴 생명이 없어. 광야를 보면서 거기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믿음의 문제 앞에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립니까? 광야는 나쁜 곳이라고 말하면서 왜 나의 믿음 없음이 나쁜 것인 줄 고백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광야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왜 나의 믿음 없음이 나쁜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 물을 가지고 원망했던 사건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지요. 몇 주 전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와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가가지고 또 지금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나오도록 말로 명령하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때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언뜻 보면 명령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는 일에 뭐가 담겼어요? 감정이 담겼다고요. 분노가 담겼다고요. 모세가 볼 때 도무지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매번 이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혈기로 해요. 내 방식으로 해요. 내 열심으로 해요. 혈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지팡이로 2번 팍팍 내려칩니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화가 나가지고 엄청 세게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첫째 뭘 말씀하십니까? 지도자의, 앞선 자의 불신앙은 더욱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직분이 무거워 괴로움이 돼서는 안 되겠으나 직분이 너무 가벼워 쉽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네가 나의 뭘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의 행동이 불신앙이라고 질타를 하세요. 그 결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석을 치라 하셔서 물이 나왔을 때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떤 생각? 이 결과가 은혜라는 사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결과에 자신의 행위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두 번째 물 없음에 대한 원망의 사건 속에 모세가 불순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물이 부족함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는 합니다. 내 혈기와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고는 합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을 주셨습니까? 모세의 혈기를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갈증을, 갈급함을 아셨어요. 그들의 괴로움도 아셨어요. 비록 지도자가 헛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백성들에게 묻지를 않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투성인 삶인 것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은혜의 자리로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가 노뱀 사건이거든요. 참 일관성 있게, 사람이 일관성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관성 있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정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호르마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지금 홍해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굳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그 소리인지 딱 들어오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쉽게 빠르게 은혜를 좀 주세요. 뭐든지 안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자, 뿔딱지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불평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뭐예요? 왜 광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냐고, 언제 우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냐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430년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울음, 우리의 이 간곡한 기도 들어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제발 애굽에서 탈출시켜달라고 누가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맨날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언제 우리가 나오다, 차라리 애국 가자고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는 돼요. 막 화가 진짜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단 하루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 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그 곡식을 통해 추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냐고. 언제 그 땅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내 재산, 내 생명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 여기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 땅이 촉박하대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죠. 그들의 원망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 한번 녹음을 하시는지 핸드폰으로, 아니면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진정된 다음에 보세요. 뭐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거짓말이 잔뜩 쓰여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불평은, 원망은 불신앙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 사건은 사실 지금까지와 조금 다르게 이 불평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이 노뱀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이전에 했던 원망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원망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했어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원망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용서하소서.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세요. 징계하세요.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그러세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진 않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가 할 수 있는, 현재 불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놋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놋뱀을 만들어라는 아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놋뱀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놋뱀을 보는 자 어떻게 한다? 구원받으리라.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놋뱀 자체에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놋뱀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만이 살 수 있다. 이 시대의 성도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열심히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 무언가를 형상화시키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수로 은혜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라 하시면 보는 거예요.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었다고요. 놋뱀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실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이만저만 일이 있어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놋뱀을 봤더니 살았어.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선지서의 주제가 뭐예요?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무슨 선택을 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놋뱀을, 거기에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완전히 깨부셔버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맡기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의 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의 열심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착각을 해요. 모세의 열심이 불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때 착각한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아니요. 분명하게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징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종교적 열심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깨지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제,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곡식을 갖고 곡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물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추수해서 걷어들였지요. 그런데 그거 가져올 때 어떻게 갖고 오라고 그래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라고 그래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그 형태의 모습 다 사라져서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사,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다 먼저 빻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야 했어요. 깨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레위족들을 주고 제사장들을 주고 거룩하라, 성결하라, 정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건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그것들 우리에게 그거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는 것이니 너는 나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거야.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남겨진 이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 어려운 때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 되어 그가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